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독일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Die Kirche ist eine Gemeinschaft von Gläubigen an Jesus Christus.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7번이나 나옵니다. 비단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가 우리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곧 강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굳이 똑같은 주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고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이렇다 할 만한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유재건이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6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혀 아예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만든 이유,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절, 2절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우리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수많은 차이점과 개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거리와 간격을 뛰어넘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이지요. 분명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최고인가를 놓고 일종의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게바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껏 고상한 척하면서 나는 예수님 편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싸움이나 세력 다툼을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결코 점잖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하지 실제는 다릅니다. 현실은 전쟁이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온갖 상스러운 말과 역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차마 여기서 그 말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지요. 이 얼마나 모순되고 역설적인 일인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서로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너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0년에 한창 유행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방송이 나오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탁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임영웅을 좋아했습니다. 비록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 달랐지만 하하호호 하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응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 분열합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른 거랑 믿고 따르는 교회 지도자가 다른 거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BTS 팬과 엑소 팬은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요?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H.O.T 팬이랑 잭스키스 팬도 엄청 싸웠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 연예인뿐일까요? 짜장이나 짬뽕이냐를 두고 싸우고 탕수육을 부먹이냐 찍먹으로도 싸우고 물냉면이냐 비냉면을 두고도 싸웁니다. 그럼 도대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왜 그렇게 싸워대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유치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형제가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중화로에 갔습니다. 형은 짜장면을 시키고 동생은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때 형이 한마디를 뚝 건넵니다. 날씨도 더운데 매운 거 먹으면 더 땀나지 않냐? 그러자 동생이 대답합니다. 원래 더울수록 화끈한 게 더 땡기는데 초딩 입맛인 형이 뭘 알겠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야,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매운 거 먹는 게 미련한 거지. 아, 그거야. 형이 초딩 입맛이라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 거고 나는 짬뽕을 먹어도 땀이 안 나. 안 나기는 무슨 지금도 흐르고 있구만. 남이야 땀을 흘리든 말든 뭔 상관. 형은 춘장이나 드세요.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해서 대화 없이 각자 주문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짜장을 먹고 한 사람은 짬뽕을 먹어서일까요? 한 명은 짜장을 예찬하고 또 한 명은 짬뽕을 예찬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서로를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짬뽕을 주문한 동생을 보고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더 덥게 만드는 매운 음식을 먹는 미련한 인간이라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동생도 역시 어린애처럼 달달한 것만 찾는 촌스러운 입맛을 가진 인간이라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말도 안 되는 훈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뭔가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앞뒤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확신에 빠져서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 쉽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단정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게 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는데, 정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 봐도 뻔하지 하면서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 폭행은 상대방의 팩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일침이 아니라 그저 배려가 없는 사람이 휘두르는 언어 폭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놓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외에 나머지는 다 탐탁지 않게 여기게 되었고, 당연히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다 한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 기준, 내 판단에는 별로인데 그 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덩달아 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성도들 간에 좋아하는 지도자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깔린 섣부른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된 것이지요. 섣부른 판단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 뭐야? 였지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은 말 그대로 혈액형을 기준으로 성격을 구분한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예를 들어 A형은 소심한 성격, O형은 단순한 성격, B형은 다혈질, AB형은 또라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A형이 무슨 말만 하면 소심해서 그렇다 몰아세우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A형이 난 소심하지 않다 라고 대꾸하면 소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심한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역시 A형은 소심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대회가 끝나곤 합니다. 혈액형별 성격 유행이 크게 유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혈액형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성격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가정 환경, 유전, 혹은 개인적인 경험 등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고 설켜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형 하나로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대부분은 재미로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짓는 것이지 진심으로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짓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A형이라 그런지 소심하시네요. 역시 단순한 거 보니까 O형 답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불편하고
언짢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웃어넘겨도 되는 일이 아닌가요? 아니,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태도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혈액형별 성격 유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별자리로 하든 MBTI를 하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마찬가지지요. 어쩐지 막 내 티가 난다. 외동이라 그런가 보다.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다시 말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것이지 혈액형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판단받기를 싫어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군가 나를 섣불리 판단하려고 들면 그것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나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정작 나는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긍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험담으로 가득한 뒷담화로 이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판단과 험담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는 철저하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파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끊임없는 판단으로 인한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섣부른 판단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어린아이 취급한 이유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주 다투고 시도 때도 없이 삐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로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그나마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봐줄만 합니다. 귀엽기라도 하지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이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어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미성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저 어린애 취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취급까지야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 취급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강했던지 은사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열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작 분열이 뭐 그렇게 크고 심각한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기할 수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서로 갈라서서 편가르게 할 때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같고 방탕한 사yar과 똑같은 죄입니다. 결코 가볍게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판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화근이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판단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종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이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까? 대부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나마 겉모습에 대한 판단조차도 공정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내 마음에 드느냐, 나와 얼마나 친분이 있느냐에 따라 순전히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서투르고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어설픈 사람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학교, 직장 등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섣부른 판단으로 서로 핥히고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섣부른 판단은 그만 멈추십시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벌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상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십니다. 이제 판단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